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면입니다. 구약성경 41면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그 행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 경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현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적인 유산은 없습니다. 지금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가면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귀한 전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이 이어져야 됩니다. 어떤 이에서든지 간에 어떤 경로라도 혹은 자식에게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는 언제나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소망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절대 실망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비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고 축복기도 받은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침없이 멀리 라반 외삼촌 댁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이다. 내가 가는 곳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런 귀한 신앙을 마음속에 든든히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만 복받은 자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을 평탄케 해 주셨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바로 그것이 축복입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만나게 해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완전히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무사히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과 그 식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이건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먼 여행을 합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돈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혹은 넉넉하게 소위 부귀영화만 바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복의 가장 큰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라반과 그의 식구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숨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터에서의 만남입니다. 그가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일하는 중에 만납니다. 라헬과 야곱이 만나는 이 첫 번 만남도 결국은 노동 중에 만난 것입니다. 라헬은 여자이지만 그러나 이 집의 딸로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의 신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여자이지만 그는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화장을 하고 있다가 야곱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는 양을 몰다가 그 양을 치는 중에 만났습니다. 어쩌면 양을 쳤기 때문에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중에 가장 큰 아름다움이 일하는 아름다움이요, 부지런한 아름다움이요, 정직한 아름다움이요, 그리고 대화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밀레가 그렸다고 하는 그 집, 그 들판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넓은 들판에 농장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밀레의 만종을 가리켜서 3대 신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신성, 노동신성, 그리고 가정신성.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저녁 종소리가 날 때 그들은 서서 소를 몰고 일터에서 기도를 합니다. 저녁 노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하는 가운데서 만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연애도 일하는 가운데 했습니다. 일하면서 이야기하고 일하면서 마음이 맞고 일하면서 눈이 맞고 일하면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일하는 중에 사랑했습니다. 요새는 찻집에서 사랑하고 댄스홀에서 사랑하고 스키장에서 사랑하려고 하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일은 봉사하는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처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딸로서 오빠들이 목사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라도 목사 부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서부터 앞으로 목사와 결혼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가 어떻게 만나려나 했더니 여름에 봉사활동하면서 YMCA에서 농촌 봉사하는 데 나갔다가 거기서 남자를 만납디다.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어디서 만났냐 했더니 봉사하다가 만났다고 합니다. 잘 됐다. 농촌 봉사 가서 만났으면 틀림없는 것이다. 봉사를 진짜로 하나 가짜로 하나 부지런한가 게으른가 정직한가 거기서 다 노출되는 것이다.
일하는 중에, 노동 중에 만나는 사랑,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물로 모이니까 우물에서 만납니다. 모든 양떼들도 다 여기서 모입니다. 일하는 중에 라헬과 야곱이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인 걸 알고 서로 반가워하고, 여기 보니까 달려나와서 입을 맞추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외삼촌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이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집에 와서 처음에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있으면서도 일하는 집에 왔기 때문에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거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시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집이니까 일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양떼를 모니까 따라가서 양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귀고 서로 이해가 깊어지는데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여기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일을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일하는 집의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게 됐고 자원해서 한 것입니다. 공짜로 한 달 동안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손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일꾼처럼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걸 보고 라반이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 친척이지만 공으로 일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거로 품값을 정하고 일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양쪽이 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손님으로 왔는데도 일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원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일 자체를 의미 있게 생각해야지. 내가 주어지는 보수만 생각하는 이런 좁은 마음, 이런 인색한 마음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하는 즐거움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못마땅하고 상관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불평하며 살다가도 재미있는 것은 퇴직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못 받아도 좋으니까 일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듣고 진작 그런 마음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작 그런 마음으로 한평생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은 안 합니다. 마음 아플까 봐.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일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그동안은 환경이 어떻고 한평생 짜증내고 살다가 일을 그만둘 때가 되어서는 돈을 못 받아도 좋고 반만 받아도 좋고 일거리만 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갔어도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도 일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봉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손을 들고 열심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 때문에 고생하지만 알고 보면 전부가 다 일 안에서 생긴 병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고상한 말로는 운동을 안 했다고 하지만 운동이 아닙니다. 일을 안 한 것이지. 열심히 일하면 없는 병입니다. 일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야곱이 손님으로 와서 일을 합니다. 일하는 걸 보고 라반이 감동이 돼서 아무리 생질이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품삯을 정하게 됩니다. 품값을 정할 때에 여기 보니까 공으로 일할 수 없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은 언제나 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하면 대가가 주어졌습니다. 야곱이 한 달 동안 일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벌써 보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하는데 보수를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서로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자원해서 일하고 줄 마음이 있고. 이게 노사 문제지. 노사 문제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일은 적게 하고 많이 받겠다고 하고 왜 적게 주느냐고
일 안 하겠다고 파업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은 자원적으로 하고 주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더 주려고 하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노사 문제의 해결인데 언제나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 공으로 일하겠느냐? 보수를 주겠다.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공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공짜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다 옛날 얘기가 됐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일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옛날에 한국에 나와 있던 선교사님들의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들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목사님들도 있고 신학박사, 학장, 총장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사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줬습니다. 일을 해주는데도 아주 심하게 어렵게 장작 패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줬습니다. 공짜로 주지 않고 꼭 일을 시켰습니다. 저도 일해본 일이 있습니다. 번역하는 일이 있어서 일했는데 장학금을 주시는데 그냥 주질 않습니다. 꼭 일거리를 줍니다. 일을 하라고 해놓고 그리고 보수를 준다는 말입니다. 자기 아이들에게도 일을 시킵니다. 공으로 얻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꼭 일을 시키고야 돈을 줍니다. 우리는 공짜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공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복이 뭐냐 물으면 복은 공짜라고 합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게 복이지 일하고 주어지는 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데 사실은 일하고 얻고 이것이 진짜 복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수고 안 하고 먹으리라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그랬습니다. 일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그것이 복인데 이건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덤으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관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라반이 공짜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주겠다고 합니다. 주겠다고 하는 마음, 받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는 레아이고 하나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예뻤던 것 같지 않습니다. 라헬은 아리따우니 그랬습니다. 동생이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야곱이 아름다운 외모를 찾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겉으로 아름다운 이것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보시겠지만 라헬은 장미 같은 여자입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아주 질투가 많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야곱과 한평생 살면서도 자기 종교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고집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아름다운 것 하나뿐이지 참 힘든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년을 일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길게도 잡았습니다. 요새 같으면 연애하려고 하는데 7년 있다가 해라. 그러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할망구 된 다음에 그럴 것입니다. 어떤 때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와서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설득을 시키죠? 기다려. 얼마나요? 한 3년 하면 3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고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다가 마음을 다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7년을 잡습니다. 자기가 한 말입니다. 라반이 7년 하면 주마. 그게 아니고 야곱이 7년을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만한 인내, 이만큼 멀리 보는 그런 여유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요새 젊은 사람들 말 맞다나 화끈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7년이 며칠 가는 것처럼 가더라. 사랑하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마주 보고 일하고 사랑하고 이것으로서 만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당장 결혼해야 돼.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꼭 거기까지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라헬과 야곱의 연애는 같이 일하고 함께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수고하는 기쁨, 즉 노동도 즐거움이었습니다. 라헬과 같이 일하니까 이게 즐겁고 또 7년 동안 일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그에게는 특권이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또 함께 있음으로 좋은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다는 것, 같이 일한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조금 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일생을 수일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